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속적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면은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성령 충만 지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어요.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감사는 성령 충만해야만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내게 유익이 될 때 감사하다. 도둑놈도 그렇게 해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 강도도 그렇게 해요. 두목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감동을 받고요, 기뻐해요. 그런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손해보는데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감사하고, 실패했는데도 감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감사하고.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감사한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원수들을 앞에 놓고 감사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을 해치려는 사울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요, 성령 인도
회복해야 돼요. 성령 인도는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 주인 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실패 속에 있을 때도 자기 계획으로 보지 않고 주인 된 예수님이 뜻이 뭐냐. 그 속에서도 성령 인도 받으니까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렸어요. 그 성령 인도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눈 감고 하는 기도 말고 눈 뜨고 하는 기도, 그것을 생활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기도로 인도받으면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죄에 묶여 있고 죄의 운명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믿으시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라는 뜻은요, 묶인 데서 풀려난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헛되고 부패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참된 것이라. 아멘.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묶인 데서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죄에서 나를 풀어 놓아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죠.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디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누가 해방시킨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킨 자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에 묶인 데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단 말은 구출해내기 위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없단 말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 내가 진짜 죄에서 어떻게 해방받았는지 알았다면은 당연히 감사가 나와. 감사 안 하는 게 기적이요.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받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내가 풀려났는지 알면은요, 자다가도 이게 감사가 돼. 내가 설상 어떤 질병에 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요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 왜? 이게 본질이니까. 그건 생활 속에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없는 것도 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본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니까. 다 그냥 없애버렸어.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어떤 죄인이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앞에서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그래도 나는 죄가 있어요. 죄가 없다는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죄가 있다니까요. 야, 네 죄를 내가 다 씻어버리고 다 묶인 데서 풀고 끝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 죄가 있다니까요. 끝까지 고집을 피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죄에서 건져내시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광 받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신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했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를 정결케 하셨다. 정결케 하셨단 말은 깨끗하게 하셨다. 아예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분을 세탁하셨어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신분 변화. 사망에 이를 자를 아예 생명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아무도 이제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죄인으로 바뀌지 못하도록 완전히 신분 세탁까지 싹 해놨어. 아무리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하고 너는 죄인이다 하고 말하고, 사람들이 와서 막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어야 돼, 그래서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벌이 있어야 돼, 심판당해야 돼, 너 같은 인간은 너는 심판받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예 바꿔놨어. 안 바뀌어져요. 전 세계가 바꾸려 해도 못 바꿔.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바꾸려 해도 안 돼. 신분을 완전히 예수님이 요거입니다. 죄에서 해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상은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죄의 벌을 받아야 돼.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그럼 뭘까요?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나의 죄는 뭘까? 구원받은 우리들의 죄. 성령 인도 받으라가 아니고요, 받겠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진행될 때 그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사기, 살인, 범죄, 문제, 사건, 갈등, 모든 답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 아니, 메시지를 몇십 년 들었는데, 뭐 기도할 때는 뭐 적어서 하나,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기도 적어서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보면 답 나가고 뭐 메시지만 확실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내려가서 답을 못하네.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내가 오늘 성령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성령님도 받으려고 우리는 평생 영원히 성령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뭐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다단계하고 카드 갖다 써가지고, 그것도 막 카드가 그냥 카드가 아니에요. 달러 카드. 막 20%, 30% 이자 올라가는 거. 그러면 뭐 자기가 쓴 것보다 뭐 몇백 배 이자 끌어안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경찰서 신고하면 되는데 경찰서 신고도 못해. 자기가 잘못해서 돈을 썼으니까. 일찍이 부모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감당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집을 팔아가지고 다단계 빚 다 갚아줘. 더 이상 이거 무서운 거니까 손도 대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마.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성령님들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수준이 낮은 사람은 꿈으로 보여주시고 수준이 복잡한 사람은 환상으로 보여주고. 왜? 꿈 가지고 헷갈리거든. 환상은 뚜렷하고 확실하니까. 그 수준 낮은 사람은 그림책 보고 뭐 점치고 그러잖아요. 수준이 조금 되는 사람은 말씀으로 깨닫고. 어떤 사람 말씀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수준이 좀 낮아서 그래요. 꿈이나 환상으로 봐야 그 사람은 아멘 그러거든. 수준 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깨닫고. 수준이 되게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말씀 받기 전에 지혜로. 영적 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학 나왔다, 초등학교 나왔다 상관없어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답을 주시는 거. 진짜 응답받는 사람.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는 것이 고백이고요. 믿음이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을 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읽습니다. 그러미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끝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확실하면 우린 고민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또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그러면 답이 맞으면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지난주 오예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라. 내가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할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탁 답을 얻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어요. 이삭 끌고 가서 손발 묶고 번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진짜 목을 따려고 했어요. 액션을 취한 건지 진짜인지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하나님 급하게 만듭시다. 항상 내가 성급해. 그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급하게 하십시다. 액션만 해가지고 하나님 급한 거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내가 그냥 죽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한 번 인본주의 써서 이룬 것보다 100년의 응답이 와요.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이 왔잖아요.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목적을 바르게만 하면 돼요. 목적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돼요. 내 이름 낼 것도 없고 이렇게 역사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간증할 필요도 없어. 왜? 드러난 것 가지고 이미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있다면
그것 가지고 복음 증거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죄가 뭐냐? 뭡니까? 이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안 믿는 걸 말합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17장 14절로 20절,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예수님 책망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을 때마다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불신앙이 자꾸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이면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면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으면은 믿고도 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못 믿습니까? 내 체질이 안 믿는 체질이고 성격이 못 믿고 내 환경이 지금까지 안 믿어오는 환경이라 이렇게 내가 믿지를 못하는 이 죄를 예수님 피로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염려입니다. 염려와 나태함.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든다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인도 받도록.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6절, 19절, 21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죄가 뭐냐?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삶. 육신적으로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3개예요. 잠자는 거, 일하는 거, 먹는 거, 그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씩 나눠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잠 안 자면 안 돼. 하루에 8시간은 기본 자야 돼. 하루에 8시간은 기본 일해야 돼. 하루에 8시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해 나가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만을 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전도서 3장 21절인가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소멸된다. 우리가 짐승이라면은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고 죽으면 그 영이 땅으로 소멸되고 없어진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영은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영처럼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끝이 없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 갈등은 끝이 없어요. 문제 생길 때 사람 생각하면 계속 문제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절대로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삶을 뭘 말하느냐? 성령 인도의 반대거든요.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4장 25절로 30절, 시기, 인본주의. 그리고 뭡니까? 잠언 14장 12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잠언입니다. 아멘. 뭐예요?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산,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옳은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 뭐가 아니면요? 복음의 길이 아니면,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 아니면 이 땅에 바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사회 구현하는 사람들 많죠? 사람들 그때 박수치고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환호하지만 복음에서 볼 때는 멸망의 길이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오히려 반대하고 막고 핍박하는 자가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꾸만 뭐 하느냐?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5천 명이면 지금도 많지만 이 당시에는 구름대와 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걱정이 되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끼니를 저녁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터져서 보내가지고 알아서 밥을 사 먹든지 얻어 먹든지 해 먹든지 하고 모이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그 제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뭔 돈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요. 이 저녁 시간에. 그럼 미리 어제라도 말했으면 시장이라도 받아가 준비를 할 거지. 오히려 예수님께 어안이 없다는 듯이 무책임하다는 듯이 질문하잖아요. 뭐지요?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물어봐야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잖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38절에서부터 44절 또 쭉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요.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그게 성령 충만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예요.
아니,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돈 안 들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남편, 아내,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생각이 짧고 나는 마음이 틈도 크지 못하고 나는 여유도 없고 급한 사람이야. 실수가 많은데 성삼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게 역사하옵소서. 아니, 물어보면 되는데요.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냥 제자들을 놓고 축복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무엇이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 확인해 보니까 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디다.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라.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지금 누구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왜 성급한데? 너가 왜 지금 불안해하는데? 좀 너를 돌아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는 것 가지고 와라.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100명으로 50명으로 떼를 지어 나눠 앉히게 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축복기도 하고 떼어주라.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답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보세요. 능력을 행한다고 그냥 이리 와 아무 생각하지 마 믿어 안 했다니까요. 자, 눈 감고 기도해 쓰러지면 응답이야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얼마나 질서 있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성령님도 받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안 보이니까 그렇지. 부자라고 해서 외부에서는 안 보여서 그렇지. 부자 집에는 더 숨겨져 있습니다. 부자니까, 있는 게 많으니까 숨겨져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어디든 문제는 다 있다. 그럼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성령 충만하고요. 아픈 자만 성령 충만합니다. 아픈 사람은 질병 때문에 드러나 있을 뿐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안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픈 사람처럼 똑같이. 아픈 사람도 성령 충만해요. 받아합시다.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다. 늘 나는 제껴놨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문제가 안 보이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 남편은, 자녀는 지금 문제가 안 보이니까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늘 제껴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지속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고요. 반복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건강의 힘도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힘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심으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지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안 믿는단 말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 기록한 것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한 것이 공간복음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신앙생활도 사도행전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도 뭐합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게 믿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얼마나 신뢰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신뢰하란 말이에요. 신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 그리스도보다 뭐를 신뢰합니까? 나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나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신뢰하고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신뢰할 수 있어. 예수님보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니까 뭘 따릅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면 승리하게 돼 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 완전히 이겁니다. 주인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신뢰를 안 해. 그래서 주인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나의 예수님은 지가 다 해. 그러면 그게 뭐라 하니까 부모들이 불러놓고 지가 다 해라. 기술자 불러놓고 그냥 앉혀놓고 거기 계세요. 내가 할게. 요양보호사 왔는데 여기 앉혀놓고 이거 힘든데 내가 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해. 그럼 뭐라고 요양보호사 불러?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놓고 지가 다 해. 그 예수님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질 같으면 퍼차고 나갈 텐데 나가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 예수님을 신뢰할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과 내 육체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틀리니까 가만히 계셔야지. 근데 성령을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면 내 육체는 가만히 있어야지. 성령이 행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1절까지 쭉 나오지요. 뭐지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들. 육체는 뭐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체 것은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가는 거. 썩어질 거. 육체. 썩어지고 없어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 우린 그게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만 이 옷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낡아지고 썩어지고. 장롱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에 맞는 거 몇 벌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지 않습니까? 사놓고 죽는다고 한 번도 못 입고. 그렇죠? 얼마나 옷이 많은지, 똑같은 옷이 있는데도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와. 뒤져보니까 이석이 있었네? 진리는 없어요. 이 땅에 썩지 않을 것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거짓되고요. 그림자요, 다. 이 육체도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담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리, 생명은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에 속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9절이죠. 나 자신도 모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 나갈 줄 몰랐어. 근데 지금 베드로 안에 성령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랬지만 베드로는 안 놀랬어. 왜요? 알았거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거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인도 받으면요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진짜 복음을 막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거기서 뽑아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세요. 부활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뭘 회복하느냐? 은혜의 감사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요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져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지 그 자체가요 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 주인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 있는데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주님 맘대로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교만한데 교만할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 자신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성령 충만, 지속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 평강이 더해지겠소. 왜요?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